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를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에피스 학생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죄와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능이 빠져서 여러 가문의 아들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강건한 자는 주를 만나기 배워서 주께 이르기를 진실로 속삭여 나가서 그에게 지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의심처이오니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새 번역본이나 메시지 성경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사야 5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참소를 당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죄를 짓고 사탄의 참소를 당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한 바울의 고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모자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58장에서 다시 찾습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며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었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다시 읽겠습니다.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예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럴 때는요, 아직 뭔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멘 크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LPC 학생들이 되시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학생은 선생님의, 선수는 코치, 병든 사람은 의사, 강도 만난 사람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간절함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왜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의 개념에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생각 또한도 죄예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어느 날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표현하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시인은요, 의인이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누가 의인일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누굴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나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구하다가 죽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제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요. 이상하죠?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우리는 말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보통 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이 원죄라는 건 뭐냐?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진 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원죄는 이미 다 해결된 죄예요. 다시는 이 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묻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짓는 범죄죠. 이미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 자범죄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쓴뿌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울까? 왜 내가 두려움을 느낄까? 바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죠. 바로 그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감추려 할수록 내 뼈가 약해지고 가뭄처럼 말라서 육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도 간혹 주일날 내가 이거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고 기도해요. 바로 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괴롭고 힘든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까지 해줬어요. 오늘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죄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나의 숨은 죄들, 감추고 싶은 허물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자책들,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요. 우리는 죄를 지면은 잘 말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 죄의 습성이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 죄 지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뭔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쉽게 말을 못했어요. 3년 동안. 왜? 두려워서. 저는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 3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속 시원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걸 두려워하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든. 근데 그것을 해결받으려면 간단해요. 가장 처음부터 여러분 그 잘못을 말하면 돼요.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면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죄인의 삶은 달라요. 죄인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인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지, 내 멋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무지한 말, 노새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노새는요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이 강제적인 힘을 가해야만이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는 말은 우둔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요. 청소년기 때 교회에서나 대부분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가 교회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그 대상의 문제예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믿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당당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인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꿈을 실제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의 삶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미래의 상상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앞만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지금 옆에도 봐라, 네 옆에도 봐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지? 매 순간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 그럼 그 사람이 잘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게 어른이든 뭐 10년, 20년이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냐?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냐?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의외로 단순해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이 뭔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 성실이 뭔지 아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뭐 여러분이 공부 잘하세요?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겨진 거 성실하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성실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는요 동기가 부여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저 지금 대학원 다니잖아요. 이 나이에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금도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중간고사 레포트 3개를 내서 밤새도록 그거 쓰고 해서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전 공부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히 대학원 갔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거 내것도 쓰면서 아 포기해야지 내가 왜 이걸 했니 이런 생각까지 후회까지 한다니까요. 좀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성적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요. 공부란 그런 거예요.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요, 그냥 보여주시기 끝. 아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것도 공부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공부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상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린 못 느껴요. 근데 100년 전 아니 130년 전은 이 땅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미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적어도 세계의 10손가락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요. 한류. 이 작은 나라에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거 간단해요. 배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병원은 사람들이 육신이 아파하니까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거고, 학교를 왜 세웠을까?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배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막 주도해서 했다.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반복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걱정하고 자꾸만 무거운 짐 뒷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두렵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 좀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에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 안 해요? 하게 돼요. 근데 왜 할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나를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내 짐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악함을 말하는 순간, 나의 죄를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피할 의지처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어요. 부모님 있어요. 왜 보호자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요청하죠? 부모님께. 엄마, 나 지금 뭐 사야 돼. 지금 우애가 없어. 옷들을 사야 돼. 바지가 없어. 바지 사야 돼. 돈 좀 줘. 보호자한테 가서 하잖아요. 저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옷 입혀달라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왜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게끔 저에게 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논리지만 그 단순한 논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근데 다시 단순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창조자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 라고 말하는 스피커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꾸만 괴롭고 힘든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그 고통, 두려움,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들으며 봉헌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사랑 거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할 때나 집에 생활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또 말씀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비참한 발걸음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꼭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목욕을 큰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나가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다시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